네, 오석진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난 10월 말이었죠. 그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 절기예배 페스티벌 제천제일교회에서 할 때 처음 왔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알고 있었어요. 여기가 얼마나 먼 곳인지. 그런데 오늘 제가 저 서울이라는 동네 사는데 오늘 오는데 새삼 다시 느꼈어요. 정말 먼 곳이라는 걸. 그런데 전혀 지루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오늘 저한테 굉장히 특별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좀 목소리가 떨리죠? 지금 약간 호흡이 떠 있어요. 죄송합니다. 왜냐면 저 사실 집회 시작하기 전에 찬양을 잘 안 하거든요. 왜냐면 목도 약하고 성대도 약하고 또 저는 찬양을 부를 때 그 압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우리가 찬미할 때 진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이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할 수 있다는 그 영광이 너무나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지 않고 찬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울면은 이 목이 빨리 쉬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웬만하면 찬양 안 합니다. 그리고 거의 립싱크 하는데. 근데 오늘 정말 찬양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찬양들 이미 알고 많이 부르는 찬양입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이 강림 시즌에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나누겠지만 도입이 되게 길죠. 여러분 이해하세요. 저는 약간 이렇게 사담이 되게 긴 사람이에요. 여기 뭐 제가 그래서 수업 시간에도 굉장히 다른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제가 이렇게 가다가 막 시간이 너무 막 길어지고 또 막 이렇게 너무 막 뜬금없는 얘기 하는 것 같고 이러면은 알아서 저한테 이렇게 알아서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막 되게 알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저를. 그리고 제가 어디까지 이야기했는지만 알려주세요. 다시 돌아가야 되니까. 근데 아무튼 오늘 찬양을 하는데 가슴이 너무 요새 그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웅장해진다고. 가슴이 너무 웅장해지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여기에 한 분도 아까 시작하기 전에 오전사님이 저한테 우리 플리버 지체들과 오롯이 드리는 예배가 될 수도 있겠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 듣는데 진짜 너무 황홀한 거야. 더 좋을 것 같은 거예요. 여기 이 청중이 진짜 하나님밖에 안 계실 때 우리가 보이는 어떠함으로 좌지우지되지 않고 막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제가 막 가슴이 되게 뛰더라고요. 근데 진짜 기드온의 300용사 같은 분들이 지금 여기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숨겨놓으신 세상에 제천에 있었군요. 어디 있나 제가 되게 궁금했는데 이런 순전한 정금 같은 예배자들이랑 이런 되게 높은 찬양들, 새 찬양들인데 이걸 하는데 정말 빠른 찬양을 부르는데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 하나님 우리한테 막 먼저 오셨다는 막 그런 고백을 하는데 하지만 제가 이렇게 꾹꾹 눌러 참다가 이 마지막 찬양을 하는데 아무튼 좋았다고요. 좋았다고요. 저 오늘 특별한 날인 게 뭐냐면은 제가 오늘 약간 성덕하는 날이에요. 제가 사실 우리 플리버 미니스트리, 우리 플리버 워십을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팬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팬심으로 왔어요. 근데 사실 같이 예배를 한 거는 우리 뭐 절개배 때 잠깐이고 이렇게 집회 더더군다나 코로나로 인해서 약 거의 3년여 만에 이렇게 돌아오는 이 플리버 정기 예배에 와서 찬양을 함께하고 예배하고 이걸 내가 눈앞에서 본다고 하니까 오늘 약간 되게 성덕하는 기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좋았고 근데 와서 봤는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약간 클래스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정말로.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심지어 우리가 다 새 노래로 찬양했잖아요. 그런데도 새 찬양 부를 때 이렇게 은혜 받기가 쉽지 않거든요. 사실. 근데 너무너무 좋았고 제가 그래서 진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 최근에 여러분 이제 계속 예배 드리실 거죠, 전도사님? 기도원의 300용사분들 믿음으로 이 자리를 지키시고
좋으셨다면 이 좋은 거 혼자 누리면 뭐합니까? 함께 나누고 전하십시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자유함, 그걸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올려드리자고요. 여기서. 예, 저 진짜로 이런 찬양은 조금 사실 여러분들 진짜로 제가 생각할 때 거의 되게 위험한 발언일 수 있는데 되게 완벽함에 가까운 찬양들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자리에서 어느 강의를 하나 할 기회가 있었는데 찬양에 대해서 했어요. 교회 음악, 예배 음악. 근데 이걸 갖고서요, 지금 제가 감수를 했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저는 감수한 것도 아니에요. 다 창작을 이미 하셨고 그냥 그걸 누렸어요. 예, 근데 이렇게 컨셉이 있고 그 브랜딩이죠. 예,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들이 확실한데 그것을 아이 센터드, 나 중심의 메시지로 하지 않고 이거 전부 성경이거든요, 지금. 예.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 크라이스트 센터도 돼 있고 그리고 이 바이블 베이스예요. 다 말씀이 지금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게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지금 툰이 붙여져서 찬양이 곡조 있는 기도가 됐고 새 노래로 찬양하라라고 돼 있잖아요. 성경에. 새 노래로 찬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윗이 공교하게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공교하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영어로 하면 skillful이에요. 아주 뛰어난 연주와 찬양을 올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찌끄러기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니까. 우리의 최고의 것을 받으시는 분이죠. 최선의 것. 제가 오늘 확인했어요. 눈앞에서.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컨텐츠를 갖고 있는 예배팀은 없거든요. 예, 진짜로 정말로. 예, 다른 뭐 이렇게 열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유수의 찬양팀들. 그런데 이런 것을 많이 보급해야 되고 또 그런 사명을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 플리버 팀에게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한 명이 앉아있건 100명이 앉아있건 1000명이 앉아있건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쵸? 우리는 계속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잖아요. 꼭 그 자리를 지키시고 이 위대한 영광을 함께 나눠주시기를 제가 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예, 이런 걸로 한 2박 3일 세미나 할 수 있는 컨텐츠들이에요. 이 찬양들이 정말 엄청난 찬양들인데 너무 좋아서 저도 사실 소개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듣고 있고 얼마 전에 알지도 못하는 저희 대학원에 있는 전도사님 한 분도 제가 관여되고 있는 거 잘 모를 텐데 뭐 이렇게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다가 플리버라는 팀이 있는데 문화사역 하는 팀이 있는데 그게 자신이 생각하는 어떤 모습에 가깝다라고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 보고서 아는 척 안 했지만 혼자 흐뭇했습니다. 예, 그런 분도 계시고 그래서 예, 무려 10분을 이런 이야기 했어요.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는요 요한복음 3장 16절 예, 요한복음 3장 16절을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없지만 그래도 제가 대신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개역개정 버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유명한 말씀, 이 잘 알려진 말씀을 바탕으로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기억하고 기대하며 기다리기. 예. 약간 무슨 랩 라임 같죠. 예, 기억하고 저도 좀 힘들어요. 뭐가 먼저인지 잘 헷갈려. 기억하고 기대하며 기다리기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짧게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무언가를 간절히 기다려본 경험이 있으세요? 뭔가를 기다린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떤 분들은 지금 이제 12월이 됐잖아요. 그래서 12월 이 연말, 겨울 요런 시즌 요 때를 기다리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어젯밤이었죠. 어젯밤 굉장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 축구 지금 카타르 월드컵 한창인데 월드컵에서 어제 그 얼마나 맘 졸이면서 보셨어요? 예, 정말로 그 동점 또 역전 골 하나를 너무너무 기다리신 분 다 기다렸지 뭐. 다 기다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른 경기의 소식으로 인해서 우리가 16강에 진출을 하느냐 마냐 그걸 또 기다렸잖아요. 우리가 막. 그쵸? 네. 그런 기다림. 저는 오늘을 기다렸어요. 네. 오늘 이 자리의 약속은 일찌감치 우리가 했는데 오늘 정말 기다렸어요. 자,
여러분도 이렇게 돌이켜 보시면은 최근에 혹은 살아오면서 생각나는 어떤 기다렸던 일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들을 왜 기다릴까요? 그 기다림의 대상, 그 기다리는 것에 대한 어떤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겨울, 이 12월 이런 때를 기다리셨던 분은요, 이 날씨는 비록 춥지만 그 추위를 녹이는 정말 따뜻한 온기, 온정을 우리 가족으로부터 혹은 내 애인으로부터 사랑하는 친구들로부터 교회로부터 아무튼 무언가 그런 좋은 기억 혹은 뭐 첫눈이 왔을 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했었던 아름다운 추억, 간직하고 싶은 따뜻한 기억,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죠. 기억만 하고 멈출까요? 아닙니다. 그 좋은 기억을 소환해서 그 시즌이 돌아왔을 때, 그래, 올해는 그러면은 또 어떤 또 따뜻한 일들이 있을까? 어떤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을까? 올해는 어떨까에 대한 새로운 기대를 갖게 되지요. 네. 월드컵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가 4강 신화를 이룩했던 적도 있고요. 그렇죠. 원정 경기에서 16강에 들어갔던 적도 있었어요.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막 우리가 열심히 한 마음 모아가지고 외쳤을 때 그것들이 정말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요새 뭐 그런 표현 쓰잖아요. 국뽕이 차오른다고. 막 갑자기 애국심도 없던 내가 진짜 막 갑자기 안중근 의사같이 막 우리나라를 위해서 한 몸 바치리 막 이런 태극 전사들처럼 되잖아요. 그 골을 넣어 우리가 원하던 바를 이루었을 때의 감격, 기쁨이 있는 거죠. 그걸 기억하여 그 기억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이제 16강 진출했는데 혹시 모르죠. 정말로 8강에 가게 될지, 혹시 모르죠. 정말 4강에 가게 될지, 심지어 결승에 가서 우승을 하게 될지. 그런 기대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그런 기대를 하게 될 때 뭔가 기억 속에서 기대하게 된다. 저 마찬가지예요. 오늘 플리버와 함께하는 이 예배의 자리는 비록 제가 처음 경험하지만 그래도 살아오면서 크고 작은 이런 비슷한 예배의 경험 때 내가 정말 뜨겁게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던 기억, 함께 뜨겁게 기도했던 은혜, 이런 흔적들이, 은혜의 흔적들이 스티그마라고 하죠. 저한테 이렇게 남겨져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막 저를 자극하고 소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기억하면서 기다렸죠. 그리고 저는 오늘 밤 더한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 그렇죠? 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까요. 우리가 바라고 구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그 좋은 신령한 은사,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좋은 것들, 신령한 것들을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하라 하셨고 찾으라 하셨고 문을 두드리라 하셨잖아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실 텐데 여러분 그것들을 마음 가운데 사모하고 정말로 기대하십시오. 네. 저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장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새 일을 행하시고 오늘 이 자리를 기다리면서 또 주셨던 은혜들을 기억하고 또 지금 이 시간 그 기대감으로 부풀어 오르는 여러분에게 좋은 것, 여러분이 바라고 아는 것보다 더 귀하고 값지고 적합한 것,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그 놀라운 하늘의 것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무언가에 대한 좋은 기억부터 출발해서 그 기억을 가지고 기대하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12월이 되면, 지금 12월이 됐죠. 12월이 되면 어느 누구나 뭐 예수님을 알건 모르건 종교가 있건 없건 간에 모든 전 세계의 사람들이 기다리는 날이 있죠. 크리스마스. 12월 25일 성탄절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뭐 정말 남녀노소, 정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 모두가 축제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근데 제가 궁금해졌어요. 다 크리스마스 성탄절 혹은 크리스마스 이브 성탄 전야를 기다리는데 분명히 우리가 거기로부터 무언가를 기억했고 그 기억이 우리로 하여금 기대하게 했기 때문에 이걸 기다리는 건데 그게 뭘까? 궁금해졌어요. 그냥 우리는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관념적으로 무엇이라고 공식처럼 AI처럼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랍니까?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 몇 년 전에요. 몇 해 전에 제가 그게 너무 궁금해서
다른 분들은 모르겠고 중고등학생, 청소년 다음 세대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본 적이 있어요. 한 600명 정도한테. 그런데 그 중고생들한테 물어봤을 때에 믿는 아이건 안 믿는 아이건 성탄절에 무엇을 기다리느냐, 성탄절에 무엇을 기대하느냐라고 했을 때 1위 뭘까요? 크리스마스 선물이에요. 크리스마스 선물. 네. 내가 선물 받는 거. 네. 2위 뭘까요? 캐롤. 네. 3위 빨간 날. 쉬는 거. 이런 거예요. 제가 진짜 원했던 답,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답 있죠? 네. 그거는 어딨나 쭉쭉쭉쭉 가다 보니까 한 6위 정도에 있더라고요. 예수님. 오히려 예수님보다 그 위에 루돌프와 산타가 있어요. 네. 이거 진짜 안타까운 현실이죠. 많은 사람들이 12월이 돼서 무언가 축제를 벌여야 될 것 같고 기쁜 마음에 들뜹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말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소위 막년회, 송년회라고 한답시고 이런저런 핑계로 모여서 행복한, 나름의 행복한 시간 보내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무엇으로 인해서 기뻐하는가? 무엇으로 인해서 들떠하는 것인가? 심지어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천조차 이 시간에 벌어지고 있는 것들을 왜 우리가 기다리는지에 대한 그 명백한 이유에 대해서 잊고 사는 적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그리고 그 기억으로부터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 걸까요? 다른 것 아닙니다. 이날의 주인공을 기억하고 기대해야 하는 것이죠. 그건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바로 예수님, 그분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지만 지금 보이지 않고 영으로 함께하고 계시지만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는데 그 다시 오심에 대한 기대, 그 기대를 나는 지금 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게 하고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 경험하고자 하는 소망이 되는 것이죠. 그 본질이, 그 중심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말씀이 저는 이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사랑한다, 내가 성경을 좀 읽었다, 신앙생활 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거 다 거의 암송을 다 하실 거예요. 심지어 저 어렸을 때는요, 저 유치부 때로 기억을 하는데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암송하는 노래도 있었어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아마 저와 비슷한 또래시거나 저보다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기억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요새 어디 가서 제가 어렸을 때 노래 같은 거 부르는 거에 대한 약간 공포심이 생겼어요. 왜냐면 제가 어디 가서 이거 아세요? 하고 부르면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더라고. 테스트 해볼까요? 이거 하기 전에. 여러분 혹시 여름성경학교 교가 아세요? 이것 봐. 벌써 약간 뭐 그런 게 있어? 약간 이런 분들이 계세요. 약간 MZ세대. 흰 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죠? 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제가 이거 수업 시간에 한번 물어봤거든요. 예, 근데 우리 학부 학생 전도사님들은 진짜 너무 새로운 노래. 오늘 우리가 부른 것처럼 완전 새 찬양, 새 노래. 제가 그래서 약간 1차 충격 딱 받고 하나 더 여쭤봤어요. 탄일종이라는 노래 아세요? 탄일종이 땡땡땡. 알겠습니다. 자,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예전에 어린이 찬송가에 있는. 그러니 제가 이거 부르는데 지금 너무 겁이 나죠. 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감사합니다. 여기 떼창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행이야. 네, 맞아요. 이거 율동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지금 기다리는 그분의 이유와 그 기대와 그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우리가 조금 전에도 찬양했습니다. 자, 우리에게 오신 주님, 이미 우리에게 오셨던 그 오신 주님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는 오신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2000여 년 전 12월 25일 예루살렘 베들레헴 그 마굿간에 말 밥통 위에 오신 그 주님.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 사랑하시죠? 그분의 형상대로 빚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처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으로, 태초의 말씀으로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거잖아요. 로고스. 그러니까 삼위일체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은 다른 무슨 연장으로 세상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당시 흑암과 혼돈만이 가득했던 그 세상 가운데 질서를 가지면서 세상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흙으로 자신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the image of God,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셨더니 그제서야 살아있는 영, 생령이 되었더라. 그 첫 번째 사람이 아담 아닙니까? 그리고 여성이 이브, 하와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고요.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보신 분 계세요? 하나님 내가 봤다. 내가 진짜 나 하나님 봤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과 내가 한 일주일 전에 내가 봤다. 하나님과 약속해서 내가 봤다 싶으신 분 계세요? 안 계시죠? 다행입니다. 손 드실까 봐 조마조마했어요. 어디 가서 꼭 손 드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한두 분 정도. 그러면은 일이 복잡해지거든요. 끝나고 저를 만나고 가셔야 되거든요. 근데 누구도 눈으로 하나님을 본 자가 없음에. 그런데요, 저는 오늘 밤 그 하나님에 대한 무궁무진한 힌트를 제 눈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여러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면 저렇게 악기를 연주하지 않을까? 하나님이면 그렇게 찬양하지 않을까? 하나님이면 저렇게 기뻐하지 않을까? 하나님이면 저렇게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을까? 여러분들 안에 그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졌기 때문에 저는 지금 여러분 보면서 지금 수많은 그 하나님에 대한 힌트를 경험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세상이 우리한테도 지금 정말 우리를 도전하면서 묻고 있잖아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딨냐? 그러면 한번 보여줘 봐라.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한테 여기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어딨냐? 라고 묻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우리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보여줄 거면 살 겁니까? 우리 통해서죠. 예수님도 그거 우리한테 부탁하신 거예요. 제자들의 발 앞에서 발 씻겨주시면서 너희들 사랑할 거면 이렇게 사랑해. 너희가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면 하나님을 힘써 지키면 저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세상이 주를 보게 되리라. 우리가 그래서 모여있는 겁니다. 하나됨을 힘써 지키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겁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우리가 진짜 피보다 진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동일한 DNA 유전자로 하나가 되어서 정말로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교회 되어서 우리가 그래서 영과 진리로 지금 예배하고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우리가 이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되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주죠. 그러면 아까 하나님 주신 선물 평화, 평안, 평화가 없는 그곳에 평화가 있게 됩니다. 질서가 무너진 그곳에 질서가 회복되지요. 슬픔과 눈물과 상처, 고통뿐인 세상 가운데 그것들을 뛰어넘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펼쳐지는 것,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에 속했잖아요. 이 땅에 발붙이고 대한민국에 국적 갖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속했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을 벗하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 따르라고 했어요. 대한민국 사니까 대한민국의 헌법을 준수하며 살지만 우리는 세상을 거슬러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는 거예요. 이쪽 뺨 맞으면 이쪽 뺨 도로 밀라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밀어난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바보 천치 같은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예수님이 우리한테 보여주신 길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서 그렇게 미련한 모습으로 이 땅에 사는데 아직 오지 않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의 법칙으로 살아가려니 여러분 얼마나 힘드세요? 그러지 않으세요? 부대낄 수밖에 없어요. 날마다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죄로 물든 나의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오늘 죄 안 지으셨나요 혹시?
저 오늘 죄 엄청 많이 졌어요. 여기까지 운전하고 오면서 저 사람 열어 죽였어요, 마음으로. 이런 존재예요, 제가. 죄인 괴수 같은 거잖아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뜨겁게 예배했다고 내일 완전 새 사람 나서 흠과 티가 없이 살아갑니까? 아니에요. 우린 존재 자체로 죄인이죠. 그런 우리를 죄 없다 말씀하시고 언제나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주님께 다시 나와서 예배하고 깨끗한 옷을 입혀주시고 새로운 심령을 부어주시고, 이게 은혜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잖아요. 이 죄인 괴수인 우리가, 여러분, 이거요, 하나님의 형상 만들어졌지만 우리가 끝없이 훼손시키면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죄가 세상 가운데 들어왔고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이건 우리가 만든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좋은 것만 주셨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한테 좋은 것만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정말로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사자와 어린 양이 뛰어놀고 그런 것이 보여졌던 것이 에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결국 그 범죄를 저질러서 이 죽음을 들어오게 하고 이 지옥을 펼쳐지게 하는 게 누가 한 거예요? 우리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지른 거예요. 우리가 설거지해야 되고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주지 않으시고, 심지어 아들을 보내사 그 살을 찢으시고 피를 쏟기까지 우리에 대한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하시고, 단번에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를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 그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활짝 여시면서 이렇게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더 이상 양 잡아 죽이고 더 이상 번제 제물로 무언가를 바치면서 거기에 내 죄를 다 전가해가지고 죽이고 난 다음에 내가 죄가 없으니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 그러지 아니하시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길이 되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집은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 오실 때, 교회에 오실 때 무언가 대가 지불하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나님께 흥정하신 분 계십니까? 아니에요. 안 물어요. 안 따져요.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죠. 천하의 이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 부르는 자, 붙드는 자,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아들이 오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어요. 그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유일하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흠과 티가 없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나타나셨는데, 빌립보서 2장에 여러분, 그 많은 자리에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과 동등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왜 그 촌동네에 병원도 아닌 집도 아닌 그 마국간에 말 밥통 위에 왜 그 몸이 뉘어지십니까? 메시아가 그렇게 올 거라고 당시 어느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주목하지도 않았습니다. 호위무사 거느리고 엄청나게 환호하면서, 그러면서 그냥 레드카펫 깔고 그 위에 그냥 막 의기양양하게 올 줄 알았지. 메시아라면 적어도 그 정도는 돼야지. 그것만 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와도 되잖아요. 하나님인데 왜 그분이 그 낮고 천하고 천한 그 자리로 오셔야만 했습니까? 왜? 그분이 우리 모두를 존귀하게 높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나보다 더 낮아질 수 있는 사람은 없어. 나보다 더 비천한 자는 없어. 네가 암만 아무것도 아닌 인생처럼 보여도 정말 스펙 없고 흙수저에 내세울 것 없고 정말로 자존감도 없고 자신감도 없고 내가 정말 아무 쓸모짝에도 없는 그런 하찮은 존재처럼 여겨질지 몰라도 그런 네가 내 생명을 바꾸기까지 더 소중한 거야. 네가 더 존귀한 거야. 내가 너를 이렇게 높여주는 거야. 내가 너를 이렇게 귀하게 여겨주는 거야. 우리가 찬양도 부르잖아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행여 우리가 깨질까 봐,
유리 멘탈 같은 내가 깨질까봐, 상처뿐인 내가 또 긁어 푸스럼 생길까봐, 그런 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더 소중하게 다루어 주시는 거예요. 더 신중하게 다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 네가 나보다 더 중요한 거야. 내 생명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우리의 발밑으로 기어 들어오신 거 아닙니까?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그런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그 말구유, 베들레헴의 그 이름도 없는 마국간의 말구유, 그 말 밥통보다 더 낮고 천하고 더럽고 흠이지고 위험하고 구석진 그런 곳이 있었다면 그런 자리를 기꺼이 선택하셨을 뿐이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보다도 더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울지언정 우리 모두의 죄를 단번에 담당하실 수 있고 생명을 주시기에 조금 더 아까운, 나의 것을 조금 더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는 그분이 더한 방법이 있었으면 그것을 선택하셨을 뿐이시죠. 그분은 우리를 그렇게 미련하리만큼 변함없이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 우리 위해 피 흘리고 계시고, 주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그렇게 우리한테 사랑한다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주님.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이 보이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사 자신의 것을 던져버리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죄 없다, 우리가 주님 죽여버렸는데, 우리가 주님 죽였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이라고 우리가 고백은 멋들어지게 하는데, 그래서 주님 왜 죽였어? 라는 말은 너무나 듣기 싫은, 같은 말인데도 우리 다 살인 공동 정범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오늘도 못 박고 내일도 못 박을 거고, 그러나 그런 주님이 우리 또한 우리의 그 죄된 자아 동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이제 우리도 그 모든 것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라 그 그리스도, 부활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나도 부활하고 날마다 새로운 생명으로 그 부활의 능력 가운데 부활의 증인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그 부활, 그 구원, 그 대속의 은혜, 우린 그걸 기억합니다. 그걸 기억하는 그 시즌이 바로 애드번트, 강림절, 지금입니다. 다른 거 기억하는 거 아니라고, 내가 선물 받았던 거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어디에서 시즌 오프 해가지고 지금 세일하나 그거 기억하는 거 아니에요.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다시 사신 그 그리스도, 나에게 오신 주님, 여러분에게 오셨잖아요. 주님을 만나신 기억들이 있으시죠? 그걸 기억하는 겁니다. 그것만 기억합니까? 아니에요. 그 기억은 새로운 기대를 갖게 합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뭡니까?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영원한 생명, 그 구원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얻으리라. 다시 오신다고 하셨어요.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내려주시면서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또한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날 다시 오리라.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미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아서 우리가 그렇게 부대끼며 살아가고 있는 그 힘듦을, 그 문제를 전혀 문제되지 않게 하시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불완전을 완전으로 다시 바꾸실 거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분을 십자가에서 바꿔주신 것처럼, 고아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주신 것처럼, 더러운 창기였던 우리를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 바꿔주신 것처럼, 이제 그 심판의 주로 다시 재림, 다시 오실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면서 그 구원을 이루어내시면서 모든 잠자던 영혼들을 다시금 흔들어 일으켜 세우시면서 그 영원한 부활, 영원한 구원, 영원한 천국의 문을 여실 주님, 다시 오실 주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우리에게 오실 그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기억하고 또 우리에게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절기가, 시간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강림절, 대림절이라고도 하고 대강절이라고도 하는 바로 이 시간입니다. 성탄절 12월 25일 전 4주의 시간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이제 나에게 오실 그 소망의 주님을 뜨겁게 갈망하는 이 시간, 이 시간에 정말로 그렇게 흥청망청 보내고 싶으세요? 정말로 그렇게 무엇에 반응하는지도 모른 채 마냥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기쁨에만 취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소비하고 향락하고 우리가 적어도 주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주님의 나라를 날마다 대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이 시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중요한 약속이 하나 잡혀도 준비라는 걸 하면서 살아갑니다. 뭐 결혼하신 분도 계시고 나중에 결혼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웨딩 촬영하면은 그 전날까지 치킨에 라면 야식으로 먹고서 웨딩 촬영 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정말 준비하죠. 무슨 웨딩까지 갈 것도 없어요. 소개팅이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에 소개팅 잡았다고 쳐봐요. 이번 일주일 정말 극한 다이어트에 돌입되잖아요. 사람이 뭔가 중요한 게 기다리는 어떤 것이 생기면 준비한다고요. 당연하죠. 수능 준비하잖아요.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고 계시잖아요. 주일을 기다리잖아요, 우리가.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어디 있어요? 심지어 구원하시러, 다시 한번 죽으시러,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려 이 땅에 오시는 그 주님만큼, 이날만큼 중요한 게 무슨?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무언가 준비해야 하지 않겠냐고요. 그렇게 준비하려고 우리가 초도 켜고 빛으로 오신 주님, 어둠을 밝히면서 이 세상의 모든 어둠을 몰아내시면서 오실 주님의 그 길을 예비하라 라고 외쳤던 이사야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외쳤던 세례 요한처럼, 천한 몸이지만 주님 나에게 임하시옵소서 고백했던 마리아처럼 그 길을 밝히면서 예배하는 것이죠. 지금 이번 성탄절에도 그 빈 방, 내가 몸 하나 누일 곳, 인자는 머리 둘 곳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우리 주님이 정말 머리라도 한번 눕혀보실 수 있는 곳, 다시금 소망으로 태어나실 수 있는 곳. 어쩌면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에 우리의 마음 빼앗겨 있어서 주님을 위한 그 작은 한 자리, 한 공간을 마련하지 못해서 여전히 떠돌고 계시고 빈 방을 찾아서 헤매고 계시는 그 나그네 된 예수를 철저히 외면하고 또 외롭게 만들어버릴지 모를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이 메시지를 함께 나눈 우리는, 적어도 우리는 준비할 수 있죠. 주님, 비록 죄 많고 계달의 장막같이 더러워지는 선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제 마음이지만, 제 인생이지만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제 마음을 빈 구유 삼아 주님 제 마음에 임하시옵소서. 주님 제 인생에 태어나 주시옵소서. 정말 부끄러운 자리예요. 정말 주님께 내어드리기 너무 부끄러운 자리인데 그래도 내 마음에라도 그 예수님 모시고 싶어서 우리가 내 이 마음과 인생을 깨끗이 정돈하는 거예요. 정리하는 거예요. 쓸고 닦고. 그러지 않으면 내일 또 죄로 물들고 또 먼지가 수북히 쌓일 나의 인생을, 나의 마음을 늘 말씀으로, 늘 기도로, 늘 찬양으로, 늘 예배로 비우고 정돈하고 정리해서 주님, 이번 2022년 성탄에는 정말로 제 마음을 빈 구유 삼아 태어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회개하고 그렇게 절제하고 그렇게 정결해지면서 준비하려고 이 색깔이 등장하는 겁니다. 성경의 표현으로는 자색, 보라색. 이 교회력의 색깔이 의미하는 게 그런 경건, 절제, 거룩, 이거예요. 기다림. 경건, 절제, 거룩, 기다림. 또 그런 시기가 오잖아요. 저 밑에 보이시죠? 렌트. 사순절. 사순절에도 우리는 부활을, 너무나 중요한 그 부활을 준비하잖아요. 경건하게,
거룩하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같은 영성이라는 겁니다. 이 색깔만 봐도 우리가 이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의 자세와 태도, 마음이 딱 셋업 되는 거죠. 여전히 예수님이 주인공의 자리에 가지 못하게 하는 저 세상의 논리들은요, 저 소비주의, 저 향락주의, 만몬으로 가득한 이기심이 많은 그런 죄된 우리의 마음들은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닌 해피 할리데이로, 또 울려 퍼지는 전혀 예수님의 자리를 찾아볼 수 없는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어떠함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들로 가득 채워질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오셨던 그때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지만 그 별을 따라갔던 동방 박사들처럼 깨어있고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있는 그 등불에 기름을 밝히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같은 예배자들이 그 주님의 오실 길을 조금씩 예비하고 정돈하고 넓히고 지경을 확장해서 그 시간 안에 더 많은 영혼들이 함께 그 주님을 기억하고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게 되기를, 그 복된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나에게 오신 주님을 기억하고 소망으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날마다 기도함으로 그 주님을 기다리는 이번 2022년의 성탄은 뭔가 굉장히 다를 것 같지 않으세요? 예. 늘 똑같은 성탄절의 반복이었다면 정말로 이 강림절의 시간이 달라지면 여러분들이 맞이하게 되는 성탄이 더 이상 그 전의 성탄과 같을 수는 없을 겁니다. 진짜 여러분 안에 그 구원의 빛으로 탁 태어나시는 그 주님을 충만히 누리고 또 전하고 나누시는 우리 귀한 모든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마음 우리가 함께 나누었으면 같이 이 마음을 가지고 결단하면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찬양을 우리가 함께 하고 싶은데요. 이 메시지를 함께 나누었기 때문에 이제 이 찬양, 우리가 이 가사의 의미 정말로 마음을 담아서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아까 함께 불렀던 계달의 장막에 오셨네, 이 찬양을 하고 싶습니다. 여전히 저에게는 낯설고 새로운 찬양의 범주에 아직 있기 때문에 우리 플리버 팀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고백하면 참 좋겠습니다. 이 가사를 여러분 한번 제가 먼저 고백하는 거를 들어보시겠어요? 흠이 없으신, 순결하신, 가장 높으신, 존귀하신 분, 더없이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고집하지 않으셨네. 스스로 비천해지셔서 비천한 우리가 되셨네. 낮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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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낮아지셨네. 검고 누추한 우리의 삶, 계달의 장막에 오셨네. 천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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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천해지셨네. 검고 누추한 우리의 삶, 계달의 장막에 그 몸 누이셨네. 함께 고백하죠.